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하고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사회는요, 이 성전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이제 굉장히 박탈감이 있겠죠. 마음에 굉장히 상실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의 눈에 보이는, 지금 너희들 보는 이 성전, 그것이 참된 성전이 아니다. 그것이 영원한 성전이 아니다. 영원한 성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놓으신 성전, 그게 참 성소라고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참 성소다. 너희들이 저 성전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거기서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상실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참성소, 그 참성전이 왜 그것이 참성소인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성소인지, 눈에 보이는 성소보다 왜 그것이 너희들이 예배드릴 만한 성소인지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그것이 나오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막, 그것이 참 성소인지를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그 성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소에서는 우리의 이 죄를 위하여서 반복해서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 죄를 위해서 반복해서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이 제사장들이 날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죄를 씻김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참 성소에서는 그런 죄를 위하여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미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하여서 단 한 번의 그 제사가 드렸던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14절,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의 말씀 먼저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제사장들은 그 자신 역시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같이 죄를 위해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들의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17절 18절에 또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지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이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에 드렸던 영원한 제사는 이렇게 영원한 제사함, 우리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참성소,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러한 성소에서 또 우리는 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또 어떠한 자격으로 제사를 드리는지가 이제 계속해서 또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국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는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직접 제사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사 들어줬어요. 우리가 제물을 갖다 바치면은 내가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 드려줬는데, 근데 지금 19절 말씀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막 참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손에 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여기서 휘장이란 말도 나오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예수의 몸이 찢기실 때에 예수의 몸만 찢기신 것이 아니라 휘장,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이 상징했던 그 일반 사람들과 제사장을 가로막았던 것이 휘장 아니었습니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제사장만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의 죄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너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참성소에서 우리는 직접 제사장이 손에 빌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 이 하늘 성소에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는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얻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자, 이 하늘의 지성소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23절의 말씀 봅시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소망 가운데서 굳게 서가지고 이 말씀해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서 굳게 서서 이제 그렇게 하늘 성소에서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24절의 말씀 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간에 모두가 한 지체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한 지체가 되어졌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이 소망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과 시족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세워주고,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그 사람 붙잡아주고, 이렇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하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25절에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많이 안 모이려고 하지요. 요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안 모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게 힘써라.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게 힘써라. 왜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역으로 다 보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가지고 서로 모여서 서로 내 믿음이 혼자서 이렇게 서 있으면 흔들릴 수 있지만 두 명이 같이 서 있으면 더 쉽겠지요. 세 명이
같이 서 있으면은 그 삼겹줄에 서 있으면은 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단단히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으로, 지금 역으로 말씀 보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굳게 서서 무엇을 해요? 이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고, 서로 간에 같이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하늘 성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막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눈에 보이는 장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막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붙잡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실로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것이 영원한 성전이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놓으신 그 성전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성전, 영원한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지은 장막 가운데에서 주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가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모이게 힘써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내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